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아라르만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하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히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스몰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 야민과 압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해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을 밝히 아니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 또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모습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는 헌신한 자, 수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6장 15절에 보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학사 에스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전반부는 정치가 리더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는 종교인, 그렇게 제너럴하게 표현한다면 요즘 말로 목사, 말씀을 선포자, 다시 말해서 외적 그런 재건이 아니고 이제 내적 재건, 다시 말해서 심령의 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모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 말씀이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전 또는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지워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은 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피츠버그와 그리고 뉴저지에 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큰 도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말씀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이 식당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altar, 강대상 그 위에 맥주를 만드는 그런 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상실되면은 결국은 세상이 점령해서 이런 레스토랑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앉아서 웃음을 나누며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매주 화요일이면은 홈케어 스쿨에서 하루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이번 주에도 아이들이 뭐를 해서 요 밑에 있는 이 마이크를 선을 빼놔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가보면 장난감 칼들이 온 사방에 있고, 이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의 우리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집도 있고 차도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그 가정에 말씀이 없다라면은 이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성전이 레스토랑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을 때 저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 단순히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마치 한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은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가 타락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 있는 가정, 그 가정의 아름다운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넣었으면 합니다. 북미하고 남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미는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미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들어옵니다. 남미는 스페인하고 그 주변 국가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땅은
모든 마약의 생산지가 되어져서 북미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는 그러한 땅으로, 모든 타락의 소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코케인이나 모든 마리화나니 모든 드럭 워에 사람들을 비참히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이벤트가 금을 찾기 위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저나 우리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면은 4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그러한, 동일하게 출발되어졌지만은 너무나 다른 것, 받은 복을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하되어져서 이것이 전파되어지는, 전 세계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클리어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은 지금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대치되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시리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한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all together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워러게이트입니다. 워러게이트, 미국의 워러게이트 사건과 동일합니다. 수문 워러게이트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증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부흥 또는 워러게이트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바벨론에 가서 살아왔는지, 왜 포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합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thirsty 했느냐, 갈증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갈증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강 6 o'clock to noon이니까 약 6시간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설교 30분도 참 깁니다. 근데 6 hour 동안 그들은 말씀에 thirsty하다는 갈증 때문에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8장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증, 이 교회는
어찌하였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고 어찌하였든 말씀 때문에 회복되며 감격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갈증 정도는 5절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낭독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는 읽은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지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highly 하나님에 대한 경외, fear your Lord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 소설책에 나오는 이게 아니라, 아니면은 교훈적인 레슨이 아니라 truly 내가 serious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를 그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fear your Lord, 경외심, 그 경외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방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워러게이트 광장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일어나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전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세 가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는 거예요. 깨닫다라는 것은 내 지적으로 그것을 알다라는 것이에요. 깨닫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 선포자 또는 설교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책임, 소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책임감, responsibility는 우리가 듣는 자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깨달음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은 만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지 못하면 공중에 떠 있는 말씀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소화하지 못하고 토했다면 그 음식은 부질없는 음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닫게 하는 그 지적인 부분, 그 부분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하는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터치했을 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는지라. 왜 웁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진 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죄성,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우는지라 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것 때문에 좋아서, 기쁨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울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은, 우리의 파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이 우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암이니라.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깨달음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린 말을 밝히 암이라. 가서 나누어 주고 즐거워한 것은 들린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시면은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나무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반응하는,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워러게이트 안에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지정의가 동반되어져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 웨슬레의 일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레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존 웨슬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달라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그 강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참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당신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강탈해서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강도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이요 하면서 헐레벌떡 그걸 갖고 나가려고 할 때 존 웨슬레가
성경책을 하나를 이렇게 잘 포장되게 준비되어진 것을 그에게 주면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가져가십시오라고 줬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집회 때 한 청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와서 존 웨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목사님 집에서 돈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주신 성경책을 읽고 제가 회개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의 갑절입니다. 사역에 사용해 주시고 저를 동역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 한 영혼의 변화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일화를 듣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과 나눴던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대동강에 성경을 번역해서 쇄국 정책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동강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좌초가 됩니다. 좌초가 돼서 대원군이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죽여버리라고 해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치려 하는 순간에 그가 번역된 성경책을 봄에서 끄집어내서 박충권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주신 그 성경책을 읽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풍성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해야지 되고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자녀가 회복되며 그리고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솔루션은 from 이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워러게이트에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울며 구원해 주신 것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교회가 세상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